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도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 믿사오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사건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수님 묵상을 통하여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똑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접하게 된 우리 하심의 지체들 또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특별히 하심사에게 동참할 자들을 모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충분히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사역에 동참할 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 은영 자매님, 혜진 자매님에서 어, 7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찬송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내가 세상이나 주변을 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즐기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내가 즐거워하는 대상의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대상이 변치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덜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물질을 바랄 때가 있죠.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물질을 얻게 되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 가정, 배우자하고 자녀, 뭐 이런 것은 커다란 즐거움의 대상이지요. 그렇지만 이 즐거움도 때때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영원한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늘 아내한테 고백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여호와를 즐거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첫 번째의 로서 감사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입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종종 찬양을 틀어놓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주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찬송이 잊혀졌다면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쳐다보면 세상에 많은 악과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는 정직, 진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보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저의 기도를 보면 저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 한국, 미국,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이전 어느 때보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 보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만 보입니까? 세상의 문제보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더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세 번째 이유로서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늘, 바다, 온 세상이 지어졌음을 보면서 세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주변을 쳐다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은 일부이고 사실 이 세상 전체를 볼 때에 세상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세상,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 땅과 세상 거민이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자연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며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그게 뭡니까? 바로 인생의 계획이죠. 근데 이것들이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어떤 인생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권력을 잡은 자도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그의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총명하고 하나님의 계획 같은 그런 스마트한 계획을 세웠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결국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스마트한 인생이어도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서부터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마음을 지으셨다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섯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여섯 번째는 즐거워하는 여섯 번째. 군대나 용사, 군마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 용사, 군마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때에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제까지 열거한 이 모든 이유들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된 것이 아니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당신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저자를 알 수 없는데 제가 추측하기에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하나씩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묵상해 봤던 것처럼 참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사실 이제까지 제가 묵상한 시편의 말씀들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그 다윗의 시편과의 차이가 뭐냐면 참 맞는 말씀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진솔한 고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시편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았지만 다윗의 시편처럼 이 보편적인 진리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고백의 진리로 그렇게 진술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33편은 오늘 보편적인 얘기로 끝이 났지만 나의 시편 33편은 이 보편적인 진리가 나의 개인적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찬양과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참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가정, 직장, 자녀, 커리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근데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저의 삶을 쳐다볼 때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주변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호와, 내가 즐거워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변치 않는 전능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편적인 얘기를 이 시편이 담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보편적인 얘기에 내가 뭐 더할 것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더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시편이 내가 감사해야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들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는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여호와를 즐거워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지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읽고 깨달은 말씀과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된 사람을 가끔 우리 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정말 짧은 기쁨, 무언가를 가졌을 때, 이뤘을 때 기뻐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기쁨들로 순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리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변치 않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은 후에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야 여호와를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심은 젊었을 때의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시작했는지가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 하심은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이 들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이 내게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심이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 정말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저희로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와 하심이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내가 가장 깊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찰나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지속되지 않는 어떤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저 하늘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충만한 그러므로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마음속에서 추상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깊이 인식시키시고 나의 심령의 찬양과 찬송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